요즘 이 팬데믹,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 팬데믹 때문에 살기가 더 쉽지 않아졌고 빡빡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례입니다. 성례.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라고 하는데 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성찬식을 행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행하려면 먹고 마시려면 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참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러한 아주 분명한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도 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것인데 이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사실은 대기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신자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인자의 날이 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어린아이가 와서 영접하는 거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태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때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그 위에 아예 명확하게 주제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더불어서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주제를 맨 앞과 맨 뒤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14절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있는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중간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무릇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곧 무슨 말이냐면 기도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다라고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듣는 청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았지만 말씀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이 대화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니어도 우리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도,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에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아담 이후에 인류의 영적인 질병이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교만은 사람들에게 진짜 이것이 광범위하게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큰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기도드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 이 두 번의 시간에는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정오 때 하기도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 두 번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 두 시간대 중에 한 시간에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성전이 다른 지대보다 높은 위치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대가 높은 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을 지켜서 있는 이런 정규적인 예배, 이 기도회, 정기적인 그런 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배도 이렇게 예배 처소에서 모여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것처럼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어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새벽에 또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그러한 정해진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 이외의 시간에도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기도도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에게 신앙이 굉장히 유익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나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을 놓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 기도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기도에서는 기도 많이 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역사, 교회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그 기간 동안에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꼼짝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요. 참 많은 그런 기도에 대한 그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은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바리새인에 있어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만 바리새인은 11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헌금은 이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또 이게 쓰여지는 것인데, 본인이 많이 헌금한 것들이 또 이 성전의 유지에 많이 쓰여지니까 어떤 면에서 이 바리새인에 있어서는 성전은 홈그라운드 같은 곳입니다. 네, 편안한 곳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하냐?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한 그러한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창기와 세리는 아예 유대인들이 선민에서 제해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세리는 아예 선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세리는 아예 거기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성전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세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이 취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바리새인은 따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따로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곳, 눈에 띄는 곳, 제단과 가까운 곳, 그런 곳에 이 바리새인이 딱 서서 손을 딱 하늘 향하여 펼치고 눈을 하늘 향하여 들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절 보게 되면 크게 2가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에 대한 것들을 강취하는 거니까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또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아마 바리새인은 이 모든 거 다 지켰을 겁니다. 세리와 같지 않게 율법을 잘 지켰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해에 2번씩 금식하였다.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하루만 금식하면 되었습니다. 속죄일날 그때 다 같이 하루 종일 금식하는데 그때 하루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받으러 올라갈 때, 내려올 때 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을 기념하여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도 보게 되면 원래 소출의 11조를 하면 되는데 소득의 11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사고 팔 때 뭐 얻는 이득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더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어가 1인칭 주어입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나는이라는 주어가 5번 나옵니다. 5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2번 나오는데 5번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래 동안 금식하고 또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그 내용의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세리처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엇인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입장에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의 잣대에 의해서 본인은 의인이고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존경해주고 그 존경받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그러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잘 지켰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지킬 때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것이죠. 삶의 기준,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차지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중심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잣대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 삼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고 10절에 14절에 성전에서 내려오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든지 간에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 다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에서 또 성전에서 특별히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먹는 것과 관련하여 정결법이 있거든요. 그냥 손 씻으면 됩니다. 손바닥, 손등 씻으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팔꿈치부터 씻습니다. 팔꿈치. 그러니까 여기만 씻어도 되는데 더 열심히, 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들이 이러한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책망 듣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느 순간 본인은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본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결국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와 다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그 무리 함께 기도하러 온 사람들과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바리새인은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제단 가까이에 서 있었고 그러나 이 세리는 제단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가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손을 향하여 하늘 들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 소리내어서 크게 기도하는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로 외치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유대인 남성들은 기도할 때 가슴 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인들이 장례식 때 가슴 치는 경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가슴을 치는 장면 나오고, 그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흔히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왜 가슴을 치느냐? 너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의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찢어질듯이 아프니까 가슴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바리새인은 1인칭 주어, 나는 이것이 주어인데 세리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찬찬히 보시면 바리새인은 본인의 기도한 내용이 깁니다. 나는 누구와 같지 않고 누구와 같지 않고 누구와 같지 않고, 그리고 난 이걸 했고 이걸 했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게 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넣어서 또 장황하게 또 아름답게 그렇게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당당히 나아가는데, 이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 세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넘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과 선민에서 배제된 이 세리,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의 태도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비춰보니까 본인은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죄가 있으니까 본인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불쌍히 여달라고 간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것을 자신에게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느냐.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실은 보라고 하면서 그냥 크게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 눈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의식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시끄러울 정도로 본인이 너무 짊어진 무게가 크다 보니까, 마음의 아픔이 크다 보니까 그냥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너무 아들이 안타까우니까 그냥 흐느끼면서 울었던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본인이 짊어진 문제가 너무 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세리와 같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그냥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묵묵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행위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행해야 그것이 공덕이 되고 선행이 되고 그래서 구원의 길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또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의 자세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가 보더라도 이 겉모습이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늘 하늘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그 마음입니다. 마음.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가난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 그것이 문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14절 하반절에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리가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냐면 기도를 해도 또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집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세리는 이것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기도해도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이전과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깨가 축 처진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미 응답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너가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기도하던 첫날부터 이미 응답하기로 결정했다. 너는 응답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응답받았지만 다니엘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새벽에 한 번, 금요일 밤에 한 번, 그리고 오늘 한 번 이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때 이미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또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날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의 눈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행한 것 가장 중요하고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인의 이러한 죄의 문제가 너무 무거울 때, 삶의 문제가 너무 힘겨울 때 하나님께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사회에서 어떤 죄를 범하는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자수하는 겁니다. 자수.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죄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 앞에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무리 큰 죄가 있다 그래도 주 앞에 나아가면 주홍 같은 죄를 한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든 아니면 좀 연약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든 천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하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끔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시면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도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소망을 붙잡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더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게 되면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관련하여 영접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는 그 부모를 의지하는, 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꼭 붙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존적으로 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원래 세리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들을 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문제란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이미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